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새로운 10년을 계획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인생에 큰 동력과 에너지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굉장히 깊게 감동을 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왜 저렇게 저들은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앞장섰을까? 왜 그렇게 시각을 다투는 그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거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을까? 그들에게 어떤 하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 모든 삶을 다 드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라는 이 말씀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 재림을 믿는 성도들이 맞다면 무엇이 시급한지, 그리고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질서 있게 잘 정렬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은 이 마지막 때의 시대적인 특징을 두 개의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재난과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재난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저희가 불과 몇 년 전에 경험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좋은 예가 될 거예요. 코로나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원하는 사람 없었겠죠. 그러면 코로나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가 우리 대한민국을 비껴가거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껴갔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재난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재난입니다. 모두에게 적용되었던 큰 혼란, 전 세계가 이 혼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일들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그 재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환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환난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정의가 바로 환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한다거나 무시를 당한다거나 집단 린치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평가절하를 당한다는 것. 역시 코로나 때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 코로나 때에 교회를 향한 이 형평성 없는, 그리고 맹목적인 비난과 질타와 손가락질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울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치고 넘어왔을 때에 굉장히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막 물탁, 요즘 용어로 물탁이라고 표현하는데 물탁이 돼가지고요, 막 세뇌당해가지고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지이다, 그런 소리를 듣고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셨습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에 얼마든지 또 이런 환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2018년도에 아주 오래된 얘기죠. 호주에 동성애 합법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은 막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나라가 이 동성애를 받아들였다라는 이 사실에, 그리고 자꾸만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촉구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분이 강대상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6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송사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에는 이 목사님이 호주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이요, 드러내지 않고 그냥 쉬쉬하면서 잔잔하고 편안하게 그냥 목회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반성경적인 이 정책에 대한 이 울분을, 이 선지자적인 마음을 이분이 감추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외쳤다가 그만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15년 정도 호주에서 계신 분인데, 여러분, 보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나라에서, 한 곳에서 10년 이상 정착을 하고 살게 되면, 삶의 터전을 꾸리고 살게 되면 그곳이 내 삶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터전이 된다라는 거죠. 15년을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자녀들을 교육했던 그 나라에서 쫓겨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섭섭함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나가셨습니다. 요동하지를 않았어요.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처방을 기다립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작은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큰 공동체이건 작은 공동체이건 관여하지 않는 주의 종들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주의 종들이 훨씬 많다는 것, 이분이 그런 분인 거죠. 참 목회자로서 굉장히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선배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마지막 때는 가치관의 전쟁의 시대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어르신 세대에는 이 사탄과 마귀가요, 물질과 건강이라는 영역으로 우리 어르신들 세대를 건드렸어요. 그런데 마귀가 전략을 잘못 짠 거죠. 한국 교회와 우리 윗세대의 어르신들과 우리 부모님 세대의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가난을 꺾고, 할렐루야, 그 기도로 모든 영적인 영역들의 닫힌 문들을 활짝 열어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번에는 가치관의 영역을 가지고 우리를 흐트러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이 어둠이 우리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히게 하고 또한 무릎 꿇게 만들 것입니다. 특히 가치관의 영역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직 내 자녀들 시집장가 안 보내신 부모님들 계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딸이 여자 손잡고 와서, 엄마 아빠, 나 순이랑 결혼할 거야, 아이는 입양하기로 했어 하면서 막 부모님 앞에서 여자들끼리 물고 빨고 쪽쪽쪽 대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목사님 머리를 삭발시켜야죠.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 손 잡고 와서 저 제일이랑 결혼할 거예요.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이에 대한 대비들을 다 해두셨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우리 자녀들의 그 세계관들을, 그 정서와 가치관을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누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라면 내 자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항상 전 세계의 흐름과 조류는 미국이 선행하면 그 주변 국가들은 후행을 하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 미국이 선행을 하면 그 주변 국가들은 따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 세계 경제 가운데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였죠?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5%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다음날 아침 뉴스에 뭐라고 나왔는 줄 아십니까? 한국은행 금리 인하 가시화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행하면 반드시 후행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미국은요 이미 동성애가 판을 칩니다. 커밍아웃을 하는 게 이게요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학교에서 남자아이나 여자아이가 I'm gay, 나 게이입니다 라고 커밍아웃을 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이 점잖은 선비가 많은 이 대한민국, 유교 문화가 베이스에 쭉 깔려있는 이 대한민국은 아마 좀 이상한 눈으로 볼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아이를 가운데다가 세워두고 모든 클래스메이트들이 다 동그랗게 서서 박수를 쳐줍니다. 너의 그 사랑을 응원해. 너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응원해. 힘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학교가 이런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턱 밑까지 지금 치고 올라온 우리가 싸워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뭐에 열광하는 줄 아세요? 유튜브 쇼츠나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릴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열광을 해요. 1분 미만의 이 59초 되는 이 영상 안에 모든 자극적인 게 다 들어가 있어야만 열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자녀들한테 책 읽으라고 좀 두꺼운 책 줘보시기를 바랍니다. 10분만 지나도 얘들이 막 뒤집어 까져요. 책을 읽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그 짧은 시간 안에 승부를 봐야 하고 내 시선을 끌어야 하고 내 눈과 귀를 자극하는 그 자극적인 것에 아이들이 반응하고 끌리게 되어져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제가 너무 심각했으니까 좀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마라탕으로 아세요? 아시는 분들 계시죠? 마라탕으로 탕탕 후루후루 막 이러면서 막 이 릴스에 이것까지 설계하면서 할 줄은 몰랐다 진짜. 내 마음이 단짠 막 이러면서요 막 이 춤을 춰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 마라탕후루를 보고 막 열광을 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뭐 좋아요, 뭐 귀여워 보이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탕탕 후루후루 하는 이 대상이 누구냐면 여자가 헐벗고 탕탕 후루후루를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이, 고등학생 아이들이, 그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헐벗고 탕탕 후루후루 내 마음이 단짠 이거 여러분 보면서 한다라는 것 자체 왜 부모님들 그걸 허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통제하지 않고 왜 제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밑바탕에 깔리게 되면 성조숙증이 오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남자가요 여성 알기를 굉장히 가볍게 알게 됩니다. 여자가 남성 알기를 우습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 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이들의 세계관에 그 기초를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깨어있는 부모님들, 깨어있는 조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극적인 것, 막 자극에 반응하도록 우리 아이들이 세팅되어 있으니까 예배가 재밌을 리가 만무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니까 자극적이지가 않네. 너무 잔잔하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는데 그것도 보고 들어야만 내가 믿어지는데 말씀으로만 풀어내니까 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흥분했는데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어려움에 대한 바른 해석과 그에 대한 올바른 대처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바울의 사역을 조명해 봅시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편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본질 가운데 몰입한 것이 아니라 굉장한 핍박과 굉장한 도전과 굉장한 저항 가운데 사도 바울은 당신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말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나신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흠씬 두들겨 맞고 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한 것뿐이에요. 뭐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일을 뭐 음모를 꾸민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감옥에 갇히고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려움과 저항 앞에 직면한 바울과 실라의 태도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사람과 싸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가 무언가 내가 무흠하고 결백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면서 애를 쓰고 동분서주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야, 우리 억울해. 우리의 억울함을 많은 성도들에게 다 알려야 돼. 야, 이거 찌라시 만들어서 빨리 돌려야 돼. 우리의 억울함을 유튜브 방송으로 때려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않았고 내가 투쟁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그 감옥이라는 그 상황을 돌파해내는 엄청난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일이, 그 기름 부으심이, 그 임재가, 그 축복이, 그 은혜가 바울과 실라의 그 현상 가운데에 부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발을 묶고 있던 사슬이 풀리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간수장이 무릎을 꿇게 되고,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 가정 모두가 복음화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돌파나 사람이 주물러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역사를 경험할 정도의 그릇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리드와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와 돌파를 경험해야 할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바울과 실라의 믿음의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시는 분이다라는 기가 막힌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진리이지요. 이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전쟁에서 무엇이 본질인지를 알고 본질을 붙잡고 승리하고 믿음의 정도를 걷게 되는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저와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보세요. 여러분,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저는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안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할까 하다가 말씀이 너무 조각조각 흩어져 있어서 지금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2절, 13절, 14절, 15절, 24절, 26절 함께 읽는데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통되는 부분을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진실되게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저기 막 미친 사람처럼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사람 찾아다니고 정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눈 착하게 뜨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그래요. 눈들 착하게 뜨셨죠, 여러분. 제가 너무 심각해서 심각하게 인사할까 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좋은 예가 있어요. 바로 12정탐꾼의 얘기인데 우리 그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3장 31절과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제가 이번 여름 시즌에 그 민수기서를 금요 예배 시간에 시은소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이 12정탐꾼의 이야기를 할 때에 참 많이 힘을 주어서 이야기한 기억이 나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12정탐꾼들이 어떻게 뽑히게 됐습니까? 각 지파에서 믿음과 그리고 삶의 실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의 사람들이 모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믿음의 본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12정탐꾼의 참 의미라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에 나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아낙 자손과 네피림 자손들을 보니까 우리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너무 볼품이 없다. 우리 메뚜기 같다. 우리 그들과 싸우면 진다. 야, 가나안은 무슨 가나안이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온 진영에 이 부정적인 생각이 전염병처럼 번지면서 모두가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12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지, 광야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싹 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왜곡해서 바라보는 고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고아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나의 아버지를 왜곡해서 바라보고 자꾸만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 고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아빠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내가 믿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가 신실하시고 그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영원하신지를 고아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 하나님이 부담되고 너무 하나님이 남사스럽고 하나님이 내 가정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그게 진짜 복임에도 불구하고 마다하는 사람들, 고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외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 우리는 능히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옛날에도 나한테 항상 선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할 거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거든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완고한 바로왕을 꺾으셨던 하나님, 이번에도 똑같이 해주시겠지. 저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겠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줄임배를 채우신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하신 하나님, 40년 광야의 여정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당신의 신실함으로 나를 치리하시겠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과 다른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긴다. 가나안은 우리의 소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녀의 정체성이 분명한 성도들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영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우리 다니엘이 저를 오해하고 우리 다니엘이 저를 의심할까요? 다니엘, 아빠가 너를 위해서 맛있는 밥을 준비했어. 먹어봐. 그러면 다니엘이 아빠가 은수 줘가지고 먼저 떠서 먹어봐.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그러죠.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다니엘은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시고 앞으로도 선하시다. 자녀의 영, sonship, 이 자녀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세팅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주셨냐면 방주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어떤 재료로 방주를 만들어야 할지, 어떤 크기로 지어야 할지, 이 방주 안에 들어갈 동물들의 리스트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방주의 설명서를 묵상해 보면 빠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력장치가 빠졌어요. 동력장치 뭔 줄 아시죠? 네, 이렇게 배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는 게, 모르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길래 그게 동력장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키가 뭐예요?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빠졌어요. 그러면 일부에는 제가 먼저 했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같으면 설명서를 봤는데 설명서가 좀 이상하면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피할 구멍을 막아놓고 질문 드렸죠. 저 같아도 물어볼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설명서 좀 잘못됐는데요. 아니, 동력장치도 없고 키도 없으면 이거 운전은 누가 해요? ENTJ. 하여튼 T들은 이래요, 항상. 네,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획되어져야 되는데 그 계획과 어긋나면 하나님께 물어보겠죠. 하나님, 그 키가 없고 동력장치가 없는데 이거 맞아요? 그런데 노아는 물어보지 않아요. 왜? 이 안에 sonship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묵묵히 방주를 지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설명서, 동력장치와 키가 빠졌어도 이게 맞다, 하나님이 처방하신 게 맞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데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할게요. 이럴 땐 아멘이 돼야죠. 내가 보기엔 좀 이상해도 두 번째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맞다라고 노아가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그 신실하시고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노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sonship의 결정체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고난과 고통과 배신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결국 부활하고 승리할 것이다. 왜?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는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굉장한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sonship의 정체성.
우리 여성분들은 딸의 정체성, 우리 남성분들은 아들의 정체성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깊게 조각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편 131편 2절에서 3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큰 안정감을 얻어요. 우리 다니엘은 굉장한 효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으면 자꾸 울어요. 그래서 엄마가 안아줘야만 이 아이는 평안함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안을 일이 없는 거야.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여러모로 효자였는데 보세요. 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 굉장한 안정감을 얻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굉장한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내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죠. 목사인 저도 마음이 요동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론 저는 저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릴 때는 한 번도 만나보지를 않았습니다. 워낙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대한 진리가 제 안에 깊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제 믿음이 요동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평신도들은 믿음이 요동할 만큼의 그런 어려움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그럴 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작업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은 아이를 입양하는 사역을 하셔요. 너무 귀한 사역이죠. 그래서 저도 수차례 이분의 그 어려운 형편과 환경을 알아서 후원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가 공급해드리고 하는 그런 교제와 소통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년에 버려지는 아이들의 숫자가 약 8,000명에서 9,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귀한 때에 아이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입양하는데 이 갓난쟁이를 입양하면 그런 마음이 든대요. 정말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 더 진하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걸 이분이 알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이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입양하는 이유는 보통 이 입양된 아이가 양부모를 내 진짜 엄마 아빠로 인정할 때 걸리는 시간이 그 나이 곱하기 2래요. 2배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7살에 입양을 하면 14살이 돼야만 통계적으로 이 부모를 내 진짜 부모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한 살에 입양하면 어때요? 너무 쉽겠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입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통 이 갓난쟁이들 입양했을 때 그 반드시 너는 입양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대요. 그거 얘기 안 하고 감추면 안 됩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대요. 어떻게든 알아낸답니다. 그리고 이걸 알게 되면 이 아이가 굉장히 상처를 받고 99.9999% 부모를 떠나고 집을 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갓난쟁이들을 5살 때 이 아이가 이제 5살이 되면은 그 입양한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5살이면 완전히 애잖아요. 막 완전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닙니까? 막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가지고 막 다 휘젓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활발하고 잘 먹고 밝던 아이가 너 입양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충격을 받는데요. 며칠 동안 밥도 잘 안 먹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나가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입양한 아이들, 너는 입양하야라는 그 사실이 알려지고 그 충격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살을 부대끼고 사는 이 부모를 내 진짜 부모로 받아들이게 되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너무 건강하게, 너무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고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의 몸을 찢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바꾸신 이 기가 막힌 신분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안에는 sonship, 자녀됨의 정체성이 분명하십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때에 조금의 꺼리낌도 없이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 자녀의 영이 설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제가 아까 처음에 사도행전 얘기를 했는데, 사도행전을 통해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저항을 뚫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진다라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10년 우리가 선언했죠. 가나안의 시즌도 엄청난 저항을 돌파해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실제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토양이고 그런 시즌입니다. 가나안의 7 왕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7 왕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모든 저항과 모든 어려움들을 뚫어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지막 때 그런 믿음과 그런 영적 돌파가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